2주 정도 못 볼 것 같은데 느낌이 그냥 좀 그래요. 느낌이 좀 싸해서 예전에도 이렇게 확 올라갔을 때 2주 한다고 그러더니 약 한 달 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좀 불안해요. 그렇지만 2주 안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또 바라고요. 서로 축복하시면서 주 안에 살아오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기도 부탁을 하면서 기도를 좀 계속 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계속 기도해달라라는 그 부분을 항상 기도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NIV 성경에는 devote yourselves to prayer 그랬어요. 근데 거기 devote란 단어를 좀 써서 좀 더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에 좀 집중, 때로는 헌신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기도할 때는 좀 다양한 상황이 주어지니까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마칠 때까지 마음을 바꿔가면서 기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냐면 3절에 전도할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 사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제한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성도들이 항상 기도해주고 집중해서 기도해주면 비록 한계 있고 제한적이고 묶여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해야 될 일, 자유로움이 아니라 내가 이 안에서 해야 될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게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도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영상을 멈춰 놓으십시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기도를 첫 번째 줄에 기도로서 우리를 뭐 해달라 그랬죠?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도움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구절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주셨다 그랬습니까? 먼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힘을 얻어서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힘있게 사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믿음의 과정으로 들어오게 돼서 거기서 감사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또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만나면서 중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근래에 누구한테 기도 부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한 적 있으세요? 저한테 카톡 보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이 좀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몇 건은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저희들은 기도 부탁하는 게 쑥스럽죠. 또 이렇게 갑자기 뭐 기도 부탁하려니까 좀 그렇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하라고 계신 분들이니까 성도님들 위해서 날리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빡빡빡빡.
장로님들한테 날리면 저한테 들어옵니다. 저도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생애를 살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는 무슨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 생애처럼 굴곡지고 힘겨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기도를 부탁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는 나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함께 기도해 주는 기도의 축복에 관해서 깊이 깨닫고 기도를 부탁하며 기도의 힘으로 자신의 사역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바울 사도처럼 중보 기도 부탁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또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저 사람이 나를 깔보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또 기도 부탁할 때 다른 사람의 기도 부탁을 들으면 나한테만 부탁한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거나 막 그거를 갖다 다시 말거리로 만들지 마시고 기도 부탁을 잘 받아서 내 기도 제목처럼 아주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이죠. 또 누군가가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때로는 기도를 부탁하며 기도를 받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다른 연약한 성도들 또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라는 간절하심 가운데 기도하면서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누리는 축복과 응답과 감사함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또 다른 부탁은 불신자들을 지혜롭게 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오늘 우리 개정개혁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그 제일 마지막 뒷부분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데가 3번이라고 써 있고 그 밑에 기회를 사라 이렇게 헬라어를 직역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번역본에는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기회를 사라라는 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최대한 기회를 잘 사용하십시오라고 번역한 쉬운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이나 이익의 대상이나 나의 필요한 대상으로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믿음을 전해주어야 할 대상,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말을 항상 은혜롭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혀를 길들이는 거다. 모든 짐승, 사나운 짐승도 길들일 수 있지만 혀가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은혜롭게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회를 최대한 사용해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도록 해서 믿음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맨 마지막에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 기도와 언어, 말에 대한 문제였죠. 근데 이 두 가지 것은 하나입니다. 기도도 언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말도 언어입니다. 결국 말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또 우리 믿는 성도 사이에 나누는 말, 이 은혜로운 말은 서로 위로와 격려의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먼저 나누었던 말 중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복음을 나누어 줄 때 은혜의 통로가 언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복된 삶을 삽시다 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오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감격과 기도의 감사함이 우리의 복이 되며,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언어를 사용할 때는 은혜의 언어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격려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의 삶을, 이 언어의 축복, 말로 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과 말로 할 수 있는 귀한 관계의 축복을 최대한 누리면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사소한 일부터 옥에 갇히는 일까지 함께 삶을 살았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는 혼자 일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동역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만 알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 함께 종된 자라고 했어요. 두기고가 잘한 게 뭐냐? 딱 요약을 하면 두기고가 잘하는 것은 말 전달을 잘했어요. 말을 잘 전달했어요. 여기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의 사정을 잘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바울 사도께 또 잘 알려줬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이 말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가감 없이 사심 없이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근데 말이 잘못 전달되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라 폭탄이 돼요. 말을 잘못 전달하면 오해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잘못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위험하고 힘들어지게 되죠. 바울 사도는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와 자신 사이에 좋은 메신저의 역할을 잘 해주었다는 사실에 관해서 그 일이 너무나 소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죠. 가장 큰 문제거리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결국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의 말을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여기에 오해가 생기거나 잘못된 기준이나 잘못된 감정이 섞이거나 자기의 생각이 섞이거나 막 이렇게 이런 과정 가운데서 잘못하면 천지 혼동탕이 되잖아요. 뒤죽박죽 엉망진창. 그래서 끝장 파티를 하는 거죠. 잘못하면 죽이니 살리니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 두기고 같은 좋은 메신저들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말을 들었어요. 뭐 그 말을 들었는데 저 사람이 막 누구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해요. 근데 딱 듣고 가서는 저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그래서 그냥 뭐 권사님이 당신이 너무 좋디야. 딱 이렇게 전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자기가 들은 거에다가 자기가 그동안 느꼈던 걸 섞여갖고 넌 미친년이래 막 이렇게 막 전달해요. 누가 그러는데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기고의 역할이 너무 사소한 거예요. 단순히 메신저, 누구의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건데 그걸 잘하는 과정 가운데서 위로가 생겼대요. 위로가. 우리도 말을 잘 전달합시다. 안 하기를 작정하시는 모양이에요. 말을 잘 전달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잘 전달해야 돼요. 특히 저는 그런 때 참 깜짝 놀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어떤 권사님이 좀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을 찾아가서
요즘에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자주 기도하고 계셔. 그렇게 전달해 줬어요. 할렐루야. 응? 그분이 자기가 어려운데 그러셨어? 참 감사할 일이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거꾸로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너만 까고 있다. 너 교회 네가 지금 어떤 일 하고 있는지 교회 가면 다 알아. 왜? 목사님이 시간마다 깐다 너. 이렇게 전했어요. 첫 번째 전달하면 축복이 일어나겠지만 두 번째 전달은 참 목사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냥 제가 뭐라고 했다고 했을 때는 좋은 소식으로 다 전해주세요. 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좋은 전달자가 돼야 돼요. 좋은 전달자.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4장 9절에 골로새 출신이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 도망갔어요. 그 상황을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잠깐 멈춰 놓으십시오. 영상을.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익하다 그랬어요. 무익하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는 무익했는데 이제는 유익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다는 말은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2절에는 내가 그를 지금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뭐라고 그랬어요? 뭔복? 신복. 이거를 쉬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신복이란 말을 쓰지 않고 분신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는 신령한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본 분이에요. 정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과 위로와 축복이 있었어요. 그는 가난함에도 비천함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분이셨어요. 사실 그러면은 저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네가 나한테 유익하다. 너는 내 분신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하실 때가 바울 사도가 옥에 있을 때였어요. 분신이란 말이 이해가 가시죠? 자신은 옥에 있지만 활동할 수 있는 또 다른 내가 너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놓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분신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옥에 있었지만 오네시모는 옥에 있지 않았어요. 이제 옥에 있다가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바울 사도의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필요할 때 유익하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에 큰 유익이었다, 큰 도움이었다, 내 분신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제한적이라고 해서 제한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여전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 사도가 중보기도 부탁을 하고 사역을 위해서 부탁을 했을 때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하지만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옥살이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또 다른 필요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지만 어디 인간적인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나 조금씩 디모데후서나 이 골로새 인간 바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고충, 그가 가졌던 연약함, 그가 가졌던 힘듦, 그가 가졌던 외로움, 그가 가졌던 답답함. 그런데 그때 오네시모가 그 부분을 채웠고 분신처럼 일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손오공이 참 재밌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푹 불면은 손오공이 쫙 만들어지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분신으로서 또 교회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 사람이 매여 있고 이 사람이 힘들고 이 사람이 답답하면
그 사람 무언가를 옆에서 위로하고 때로는 대신해주고 때로는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함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신앙적인 면에 대한 특별한 이런 어떤 언급은 없지만 그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잘했던 일은 이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10절에 그 아리스다고는 투옥당한 사람이에요. 옥중 성도입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또 바울 사도하고 함께 옥에 갇혔던 친척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누가 있죠? 안드로니고와 유니게가 있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는다는 것 자체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이게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변비가 생겼는데 그 변비가 생기다 그 끝허리에 이제 결국 변비 생기면 어디 가죠? 이게 좀 장이 좀 이렇게 늘어지고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치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치질 수술을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도 잘랐어요 그러고 오더래요. 자기는 자기만 잘랐는지 알고 창피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잘랐다고 그러니까 그 같이 자른 것만 해도 위로가 되더래요. 여러분 안 되시죠? 어떤 힘든 것을 같이 겪었다라는 것이 참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옥에 gat혔는데 안드로니고와 유니고와 여기 아리스다고 같은 경우에 참 왜 하필이면 나는 감옥 가는가? 왜 하필이면 나는 감옥 가 있는 거야? 감옥 가 있는 게 너무 싫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아픈 거야? 왜 하필이면 내 인생은,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엎어졌는데 코가 깨지니? 좀 안 깨지면 안 되니?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 힘든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겪어내는 것을 보는 것만 해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잘 가세요. 힘들 때 잘 감당하세요. 너무 어려울 때 잘 감당하세요.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 성도의 걸음과 길을 보고 그렇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저런 거구나, 저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렇게 잘 지켜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도 겪을 수 없는 큰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을 때 이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더 좋은 위로자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잘 사시면서 큰 어려움을 지난 후에 더 좋은 위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몇 명의 사람들이 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몇 명의 사람들은 데마와 누가와 그리고 마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나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누가만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가 올 때 마거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근데 골로새서에는 데마가 14절에 데마가 아직 떠나지 않은 때였어요. 데마가 아직은 사역자로서 동역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는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바울 사도 건강이 약했기 때문에 항상 거의 옥에 있을 때만 빼놓고 이제 옥에 있는 동안에 오히려 누가가 한 좋은 일 가운데 하나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동안에 특별히 두 번째 투옥 되었을 때는 그 2년여 동안에 유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행적을 면밀하게 잘 주의 깊게 조사를 해서 누가복음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을 제외하고는 바울 사도에게 늘 붙어 있고 바울 사도의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 개인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바울 사도를 세웠죠. 누가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돈 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누가의 생애를 딱 이야기하면 바울 사도의 건강을 세운 자, 즉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의 사역이 잘 감당되도록 도운 일에 최대의 힘을 쓰고 자신의 삶을 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만은 전도에 참여해서는 나중에 끝이 났죠.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가는 처음에 실패했지만 나중에 바울 사도가 복음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시작점보다는 종착점이 중요합니다. 중도에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도, 또 우리 마음의 흔들림도, 또 우리의 생활의 흔들림도,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보는 순간까지 가야 합니다. 시작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끝입니다. 시작은 연약할지라도 끝이 창대하리라는 축복이 선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불행한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움이 그 끝입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있고 천국의 영광스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움과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견뎌야 될 수많은 상황의 과정들, 그 상황들을 잘 인내함으로 견뎌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 변할 수밖에 없는 내 신앙,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부여잡고 정말 믿음으로 잘 연단하고 훈련하면서 변치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있습니다. 할례당에 속한 사람이었죠. 보통 할례당은 할례와 율법이 전부인 사람이죠. 할례와 율법이 전부인 사람은 바울 사도의 옛날 과거의 모습처럼 바울 사도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도 예수 믿는 사람 공격했잖아요. 그 할례당은 바울 사도를 지극히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뀌어져서 예수님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바울 사도의 지지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가 나를 지지해 줬다고, 그가 나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게 나에게 큰 위로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 줄 때잖아요. 내가 말만 하면 뭐라고 그러고, 말만 하면 아니라고 그러고, 말만 하면 이거라고 그러고, 그러면 좀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판타스틱한 생각을 하셨냐고, 이거는 아주 그냥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고 누군가가 싹 지지를 해주면 여러분 그냥 갑자기 이게 그냥 기분이 싹 좋아지잖아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유스도, 이름이 또 예수로 부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때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똑같은 입장의 할례당이었는데 그도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을 지지해 주니까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됐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위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크고 특별한 것만 위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지해 주거나 보이지 않게 뒷받침해 주고 밀어주고 받쳐주거나 다정하게 말해 주거나 때로는 한번 쓱 웃어주거나 때로는 수고했다고 엄지척 해주거나, 저 다 조그만 것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당장에 실천해 보시죠. 옆에 분 딱 쳐다보세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싹 웃어주세요. 시작. 예.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웃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작은 것, 지지를 표현해 주는 것, 참 굉장히 소중한 부분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12절에 에바브라가 나오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세운 지도자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골로새를 떠나 있었어요. 골로새를 떠나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중보하며 지금 있다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같은 동료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우리 저기
교우 중에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기는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했으면. 그러면 목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면 그 다음에 더 힘듭니다. 뭔 소리를 하십니까?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 없어지면 내 생은 좋아지는 겁니까?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내게 멀리 떨어뜨려 버리거나 그 다음에 벽을 쳐버리고 해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해결책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 에바브라가 한 일 가운데 하나는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더 성숙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새로워져야, 그 사람이 은혜로워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칼로 잘라버린다고 해서 상처만 남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는 에바브라가 다 복음을 전해놓고 이제 됐다 그러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숙하도록 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든든하게 세워져 살게 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야 합니다.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없어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은혜롭고 든든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 중에 축복과 은혜를 나누어야 될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좋은 생각과 우리의 좋은 자세 때문에 힘들고 연약한 부분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관계의 축복을 누려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키포가 나와요.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의 아들이면서 이 골로새 교회의 다음에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 골로새를 나눌 때 이야기했죠. 그 아키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빌레몬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가 좀 괜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할 만큼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 밑에서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이 살았을 거예요. 신앙의 2세 아키포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는 신앙은 가지고 있었고 좋은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쉽게 변절하거나 바꾸거나 교회를 멀리 떠나지 않지만, 여기 바울 사도가 아키포한테 좀 열심히 해 라고 말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니까 내 직분을 삼가 잘 이루어 라고 한 것을 보니까 열심히 좀 해 라는 메시지를 아키포에게 보내주었어요. 아키포에게 너에게 주어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었죠. 바울 사도는 아키포가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오히려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골로새서를 친필로 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과 16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눈이 나빴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기억하기로 그때 여러분이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뭐라도 빼어주고 싶어 정도로 했어요.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어요. 갈라디아 교인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어 했어요. 로마서 16장 22절입니다. 그런 눈이 좋지 않은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가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시력이 좋지 않은데도 대피라는 경우도 있었지만 골로새서는 친필로 쓴다는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친필로 쓰는 거다 그래요. 요즘에 저도 카톡으로 우리 식구들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는 그래도 손편지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가끔 손편지를 주십니다. 글씨가 일필이지 왕이지체입니다. 기가 막힌
필체와 어울러서 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내용의 이렇게 편지를 받으면 마음속에 참 이렇게 아들 같은 목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내가 친필로 뭔가 써주는 이 일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 표현이라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따뜻한 애정과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골로새서는 마쳐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사람에게도 말하는 우리인데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는 주께서 응답하시고 사람에게 하는 말은 위로와 축복과 권면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언어들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언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말을 전달하는 나 때문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말을 전달하는 나 때문에 오히려 사랑이 싹틀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사역자였고 막혀 있었지만 오네시모 때문에 그는 사역과 감옥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교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움직여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분신으로서 하나님의 신복으로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당하는 상황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을 해서 그 끝허리를 영광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달려가되 인내의 축복으로 믿음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그만 것이라도 애정을 잘 표현하면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골로새 4장을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살피는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이 가득 채워져서 은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